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기다림은 답답하고 지루하고 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다림 속에는 미학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더치 커피를 마시는데요. 여러분이 그 커피숍에 가보면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커피 추출기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요 안에 여기다가 찬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원두를 여기다가 넣고 이제 10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커피를 추출해내는데 나중에 보면 요 끄트머리에 한 방울씩 똑 이게 쭉쭉쭉 돌아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저걸 못 마시죠. 저희들도 가정에서는 저걸 추출을 못하고 이제 원액을 이렇게 파는 그런 전문 커피숍에서만 이걸 마시는데 이것을 커피 마니아들은 커피의 눈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랜 시간 10시간을 거쳐서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걸 모아서 이제 마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콜드브루라고 해서 이렇게 대중화된 커피로 이렇게 시판되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독특한 향이 있고 이렇게 그윽한 와인 향 같은 것이 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여기다가 쭉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희망사항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취향과 형편과 환경과 수준에 따라서 저 내용이 다양하지만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또 뭐 맛있는 거 특별한 걸 먹고 싶다. 혹은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요번에 세상을 떠난 부시 대통령 같은 사람은 85세 때 그 스카이 다이빙을 했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걸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순전한 사랑을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소원을 적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못 가본 나라, 또 가고 싶었던 곳에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 설레게 하고 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행을 다녀보면 여행을 막상 가서도 물론 즐겁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획을 하고 상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그 어린 왕자의 이야기 중에 보면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만남의 시간이 있으면 1시간 전부터 기다림의 그 설레임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다림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격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시간 전이 아니라 하루 전, 일주일 전부터 막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가슴 설레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언제 온다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1년 전 혹은 6개월 전에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매일 달력을 보고 그리고 이제 몇 달 남았다. 아이들한테 전화할 때도 이제 6 months left 그리고 6개월 남았다. 그러고 막 해요. 제가 이제 다음 내년에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6월 달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미 티켓팅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하면 뭐 거의 정가에 상당히 싼 가격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티켓은 바꾸질 못합니다. 바꾸면 그때는 이제 벌금이 많이 때려지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7개월 전, 8개월 전에 티켓팅을 했더니 우리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아빠 성격 드러난다고. 제가 아주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확정 짓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은 기다림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으나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닥달한다고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가만히 있는다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건 in his time,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조급함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겨서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경우들도 많죠. 하지만 신앙은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루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기다림 후에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거두는 것처럼 눈물로 기다리는 자들이 훗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갖추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차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동시적으로 이 대림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고 품에 안게 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예요.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부부가 아니에요.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30년이 넘은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갓난아기인 예수, 불과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예수를 보고도 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품에 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서 정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로부터 33일이 지난 후 비로소 산열이 깨끗해지므로 정결한 자가 된다고 하는 기한이 차서 비로소 성전에 처음으로 아기를 안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출산 후 40일 후에 이제 성전에 올라오게 돼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규례를 따라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 오늘 주인공인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기를 보는 순간 일반 아기로 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과연 어떤 자였기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가? 오늘 저들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갖추며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바로 25절이에요.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지녔던 신앙적 자세 네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착하고 선하고 올바른 것을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세를 지닌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를 우리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온갖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죄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라고 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이 오늘날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우리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의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는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진정한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 경건했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외형적 경건으로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게를 잡고 이렇게 엄숙한 그런 거를 이제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흠이 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일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신실하고 충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같은 맥락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지니는데, 다윗이 한탄한 것은 이런 사람이 점점점 말세가 되면 인간 세상 중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경건을 막상 삶 속에 실천하는 일에는 매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은 있고 경건한 외형적인 틀은 있는데 그 속에 경건의 생명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하는 말,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거짓 마음,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냐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거칠의 경건, 위선적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워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순전한 입으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뭐냐면 저주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술로 저주를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만 멀쩡하고 하얗고 깨끗하지 속은 다 썩었어 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거짓 경건, 거칠의 경건에 빠지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오랜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외형적인 경건을 자꾸 중요시하고 겉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미워했어요. 중요한 거는 너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게 경건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충실한 경건자였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거짓과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경건의 자세를 가져야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시므온은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5절 중반절, 이스라엘 위로는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26절,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내가 꼭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 성령께서 이미 그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붙잡고, 소망의 줄을 붙잡고 내가 언젠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야 죽는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별로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보면, 오늘도 많이 못 왔는데 이 청년들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면 거의 다 지금 이 생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많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무슨 정책이 바뀌어도 희망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적인 희망의 줄은 다 끊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희망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성탄절의 차원에서 이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망은 뭡니까? 지금 장차 오신다고 하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를 더 강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분리를 멸하시고 오직 주님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웠게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성령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함께 임재한 사건,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이 시므온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지성적인 논리 혹은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자리에 전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항상 나의 지식적인 이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또 자기 주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를 받고자 하는 자세를 지녀야 우리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므온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를 보고도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이, 웬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아기를 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그를 내가 그동안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즉 영으로 영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으니, 그래서 메시아를 품에 안았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죽게 됐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유명한 시므온의 찬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29절부터 나와요. 오 하늘에 계신 주제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는 이제 평안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눈이 주의 구원 메시아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미 저에게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났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므온의 찬가가 바로 27절에 29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므온이 마리아를 딱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34절부터 보면,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했다.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메시아가 왜 왔는가를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패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고난에 대해서까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마리아에게 이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초면에 어떻게 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이 메시아가 할 일까지 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는가라고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결국 시몬은 이와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고 품에 안고 그를 축복했고, 또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축복으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36절 에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살면서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성전을 섬겨왔던 신실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도 역시 시몬처럼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지내오다가 바로 성전의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오신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안고 예수에 대한 예언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시몬처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나의 경건한 신앙의 표상은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홀로 된 다음부터는 집에 갈 일도 없어요. 성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자세,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뭐 했냐? 밤낮 없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을 떡 먹듯이 하고 그냥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었던 이 기도의 자세, 성전 중심의 자세와 열성적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므로 이 축복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경건하게 소망 가운데 인내로 헌신하며 메시아를 기다려 왔고, 바로 그녀에게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임했고, 또 그녀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이때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시몬이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온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축복했던 바로 그때에 맞춰서 역시 안나도 성전에 있다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이 안나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성전에 왔던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메시아가 왔다. 그분은 바로 이분이다.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비록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되는 아기지만 이분이 누구고 이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도구로까지 쓰임받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나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과 안나는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은혜, 특별한 특권을, 영광을 누린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이 유대 사람들은 항상 자기 민족의 해방자가 앞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속량하고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야. 한쪽으로는 이 구원자가 정치적인 해방자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를 로마의 학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민족을 열방 가운데 높이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를 모아가지고 그 무력으로 앞으로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을 그럴 준비들을 갖추는 열렬당등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올 그 때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지만 그때까지 경건함과 의로움을 잃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은혜를 베푸시사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보자 단번에 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품게 하시고 그 예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갈 때는 꼭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부잣집 자녀들은,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한 집 사람들은 여기 보면 산 비둘기 한 쌍, 산에서 자라는 야생 비둘기 한 쌍, 혹은 집 비둘기 2마리를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비둘기는 아무나 다 바칠 수 있는 싼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것을 제물로 가져갔을까요? 양을 가져갔을까요? 소를 가져갔을까요? 아니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둘기 그냥 한 쌍을 가지고 올라간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제물을 갖고 올 때 그 제사장이나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그 제물을 보는 겁니다. 야, 저 집은 큰 소를 갖고 오는 거 보니까 부잣집이구나. 어서 오시죠. 좋은 데로 안내하고 그냥 특급으로 제사도 드려주고. 비둘기 갖고 온 사람들은 저거 뭐 가난한 사람들을 뭐 대충 해서 해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둘기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요. 제사장인데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영적 무지함 속에 있고, 눈은 육적으로만 떼어져서 살찐 짐승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잘못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별 볼 일 없었던 평민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봤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예루살렘을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 기대하는 자에게 메시아는 보였고 메시아는 영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4대째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외국인 집안, 선교사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구사하는 인요한 박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이고요. 그 아버지는 휴 린튼이라는 분인데 특별히 전라남도 도서 지역에 600교의 교회를 세운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인요한 박사도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해가지고, 이 사람은 주로 의료 선교를 많이 하고 특별히 북한의 결핵 퇴치 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인데, 언더우드의 후손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씨를 뿌린 위대한 선조들의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발전한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과 또 죄송하지만 너무 권력과 물질과 야합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결과를 위해서 한국에 왔을까라고 자기들끼리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문제를 그는 지적하기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목사들이 낮아져야 하는데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 한국교회들이 너무 화려해졌다. 화려해질수록 교회는 망한다. 교회는 어느 정도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끔 되어 있다. 교회를 확장하고 단장하는 대신에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나가서 소외된 이웃을 돌봐야 한다. 그것이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선교사의 후예들이 모여서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회 짓고 그냥 매스컴 타고 하는 건 좋긴 한데, 과연 이렇게 되라고 이걸 목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여기 와서 피땀을 흘렸을까라고 회의가 든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쓴소리입니다. 저는 이 잘못을 초래한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지적이요 또 옳은 소리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혹시 당시에 성전에 올 때 기름진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만 환영하고 있었던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닫혀져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이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오는 사람들은 그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메시아는 바로 거기에 왔는데 그런 메시아를 외면하는 이런 잘못을 오늘 한국교회는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역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고 생각합시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우리 주님이 호화로운 그런 교회 건물에 어마어마한 시스템으로 예배하는 곳에 오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다시 오실 때도 빈민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소외된 자들에게 오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 오후에 그래서 또 정신지체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참사랑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저는 큰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건물을 유지할 것이고 그것을 때문에 많은 그 경상비를 써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빈곤함을 주신 이런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뭐 로마에 학정화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 현대인들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심적인 고통 속에, 짓눌림 속에, 갈등 속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이 상처 입은 한국 교회와 또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있는 이 민족 위에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대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지녔던 영적 자세를 우리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지녀야 합니다. 초림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또한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되 안나와 시몬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밤낮 없는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구원자요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한 기다림과 준비된 자세로 어여시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